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8번 느헤미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인격과 그의 조성된 성격을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사역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 아주 진취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군익을 관심했습니다. 그 땅의 성전과 성벽을 늘 관심하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기 위하여 늘 기도 안에 머물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와 표현을 갖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백성들을 관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영재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역대로 모든 인도자들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사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에 빠지지 않았고 솔선수범하여서 야간의 파수에도 참여하고 총독의 양식을 받지 않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것으로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큰 두 가지 미덕은 바로 진취성과 순수성이었습니다.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합당한 미덕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 진취성에 대하여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진취성을 말할 때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메시지에서 합당한 진취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그의 타고난 역량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한 타고난 미덕들이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을 통과해서 부활 안으로 이끌려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합당한 진취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합당한 진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제님께서 이영재님과의 대화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안 해도 될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손실을 가져옵니다. 많은 부족이 있겠죠.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추구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깊이 있게 배워야 될 공과는 합당한 진취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신원할 때에 교회의 형제들이 인도한 형제들이 3분을 제한할 때 3분의 4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진취성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3분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한다면은 정말 그는 합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 내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함을 가지는 그러한 진취성을 발휘해서 모든 지체가 우리는 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진취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이러한 성벽이 건축됨 안에서 교회가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건축함.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 6가지의 큰 중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왜 성벽의 건축이 필요한가? 두 번째 중점은 성벽 건축을 어떻게 하고 누가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성벽 건축의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항목은 신약의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번과 5번과 6번에 올 때 우리는 신약의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6항목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럼 1번 함께 선포하죠. 에스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이고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이다. 여기에 에스라기,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좋은 땅에서 성전과 성벽을 갖는 것입니다. 성벽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성전만 댕글 안에 있고 성벽이 없다면, 성벽이 무너졌다면 언제든지 성전은 공격을 받습니다. 항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과의 이러한 관계와 체험의 방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은 바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체험하는 것과 관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심판으로 체험한다면 이것은 성의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러한 성전의 체험이 확장되고 확대될 때에 성인, 교회의 체험인 왕국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항목이 나오죠. 바로 반석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6장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천국 열쇠, 바로 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은 매우 밀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교회가 건축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체험할 때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죠. 교회가 건축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확장될 때에 왕국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리에 근이신 그분의 이러한 통치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왕국인 교회가 함께 이렇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요한이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확장되어서 성전이 성이 된 것입니다. 성과 성전이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왜 성벽이 필요한가? 그것은 전적으로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러한 종교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개인 안에서 어느 부분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가, 문들이 불타 있는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이 허물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말 빛이 있기 원합니다. 계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선포하죠. 느헤미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 여기에 5가지의 중점을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또 누가 건축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성벽의 건축의 이러한 시작점이 무엇인가, 그 시작점. 느헤미야 1장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포로되어
되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이들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1장 4절에서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고 며칠 동안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성벽의 건축하는 첫 번째 시작점은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벽의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비본에 있는 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여정을 떠나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직접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2장 9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나는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칙서를 건넸다. 이스라엘 대장들과 기병들은 나와 함께 보냈다. 왕은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칙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보너스로 왕의 군대 대장을 호위병으로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합당한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1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일어섰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일에 대하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성벽에 대한 건축 이러한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벽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에 골짜기 문을 가고 성냥이 샘을 가고 그런 문을 가고 계속 보면서 거기에 성벽을 살펴볼 때 모두가 다 허물어져 있었고 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두 번째 방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면은 이제 17장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많은 인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단호하게 거기에 모인 인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게 아주 동심합의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강한 부담이 함께 들어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러한 백성들과 함께 그 부담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네 번째 항목에서, 네 번째 중점에서는 반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랏, 그의 신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방인들이죠.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목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어. 단호하게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필요합니다. 대적에게, 사탄에게 이러한 정언하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겁먹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과 그 계시를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다섯 번째 중점에는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올 때에 성벽 건축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기는 느헤미야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그 성벽을 쌓았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미장과 목수들과 건축가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아마 건축가들이 참여했을 텐데 그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3장에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3장에 쓰여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 건축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건축을 잘 몰랐죠. 귀족들, 종들, 또 향품 장사꾼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또 그들의 딸들, 이런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아십, 마지막에 32절을 보면 금세공사들과 상인들이 복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벽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아주 귀한 창은 첫째,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그때. 그러나 여기에 성벽의 건축의 이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큰 자와 작은 자와 대제사장에서부터 상인들까지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다 성벽을 건축에 참여합니다. 질서를 지키고 머리의 거리 안에 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벽 건축에서 한마음 한뜻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구, 그 집 옆에는 누가 아주 연결되어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것은 바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이죠.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있고 동력이 있고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의 건축을 재건을 보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은 창을 보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 숙소 맞은편에, 자기 숙소 맞은편에, 그리고 숙소 맞은 다 건축했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 숙소, 자기 집 앞을 건축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 가정에서부터 먼저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허물어진 것이 없는가? 우리 가정에서 성벽이 서 있는가? 성전을, 주님의 누림을, 체험을 보호할 수 있는가? 어디 성벽이 무너진 게 없는가? 어디 문이 불타서 이 기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가? 세심하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또한 지역으로, 또한 소그룹으로, 지역으로, 구역으로, 그리고 창원교회 전체가, 우리 창원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성벽이 우리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있는 부산교회 지체들 보고 우리 성벽을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근의 교회들은 몸 안에서 함께 건축은 되지만 성벽은 자기 집 앞에, 자기 맞은편에, 자기 교회는 자기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을 함께 선포하죠.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음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큰 항목은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합당한 질서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질서가 없고 권위가 없다면 거기에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방면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면 마땅히 성벽도 이러한 머리의 권위도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찰 때의 경륜입니다. 여기에 머리이신 그니를 존중하고 모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지체들, 모든 개인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인, 교회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집일 뿐 아니라 성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복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지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교통은 참 자주 듣는 교통이 아닙니다. 영을 훈련한다는 말을 들어도 의지를 훈련한다. 이것은 바로 성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의 권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건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 앞은 자기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벽은 자기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낌의 문제도 아니죠. 생각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머리에 군의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체험에 증가할 때 우리는 교회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성벽으로 건축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허물어진 성벽들, 부서진 불타버린 문들,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교회 안에 어떠한 것들이 기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4번부터는 4번, 5번, 6번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약에서 실제적인 성취, 실제적인 방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번을 선포하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 관련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지방교회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실행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실행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지방교회가 처음에 실행했던 그것은 오늘날 지금까지 작은 교회까지도 계속해서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뿐 아니라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이 끝무렵에 디모데 전서를 후서를 쓸 때 벌써 다른 가르침이 교회들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헛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문이 훼손되어서 다른 가르침이 그 훼손된 문으로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 영지주의자들, 그 시대의 철학들,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허무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가르침은 조금만 가르치도 조금만한 것만 들어와도 거기에 교회가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이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근위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가르침들이 기어들어오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의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 성이 없기 때문에 뱀이 기어들어와서 언제든지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교회가 성벽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기어드는 것들,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문에서부터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네 번째 항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뒷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목양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 이러한 것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성벽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파괴하도록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성벽이 건축된다면 하나님의 건축한 일을 파괴하는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은 아주 이리들을 아주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아니죠. 교묘하게 가상해서, 양으로 가상해서, 말씀으로 가상해서, 좋은 실행으로 가상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개요에서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 네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단들을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지겠죠.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다르게 가르치는 이들. 이건 바로 적 그리스도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만이시다. 선지자다. 그분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부인합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다만 희생적인 것이다. 아주 교묘한 것이죠. 현대 신학자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의 이러한 명백한 사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 우리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잉태를 부인하는 이들.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신격을 부인하는 이들. 어쨌든 이러한 이들은 우리가 다 집 밖에서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정의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은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들어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벽을, 경관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도한 자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라도, 회복 안에 있는 아주 적은 자들이라도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입니다. 당파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 교회 안에 한 무리를 형성해서 어떤 분열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머리에 근이 있으니, 주 예수님의 머리에 근위가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또한 장로들이 있고 인도자들이 있고 대리근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언어, 또 내가 꿈에서 어떤 것을 보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기의 체험들, 또 놀라운 실행의 성공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 이것은 당파적인 것입니다. 종파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분열적인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이 또 아주 멋집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인식이 없는 진리에 대한 성벽이 세워지지 못한 이러한 지체들은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미혹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미혹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는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받으십시오. 음식에 대하여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채소를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또 이날 좋다, 저날이 좋다. 또 모든 날이 좋다. 날들에 거기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는 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굉장히 로마서 14장에서는 아주 받는 것에 대하여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7절에 오면 바울은 어떤 방면에서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거스리는 분열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관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온갖 가르침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밀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강교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서 온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사람은 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요한 3서 9절에서 내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떠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야심 있는 한 형제를 말했습니다. 디오드레베. 그는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인 그 서신이 자기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심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죠.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좋은 말 하는 것지만 어그러지게 말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이 네 종류의 사람, 이단을 가르치고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야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높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정말 최신의 진리, 이러한 축적된 진리, 현재의 진리, 이러한 진리로서 우리가 완전히 조성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항목 함께 선포하죠. 성벽이 건축된 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벽으로 건축된다면 죽음의 공격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이죠. 사탄의 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문들, 이 죽음의 문들은 이러한 건축된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격은 건축된 교회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죽음은 실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 안에 건축되지 않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스며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가 견고하게 건축되어서 죽음의 음부의 문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게 차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배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된 교회의 특징은 부활한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 이러한 부활의 실제이신 그 영이신 주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벽의 건축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개요 4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건축된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깊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벽의 건축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벽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